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 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하루를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노란 리본 또 노란 손수건의 의미를 아시나요? 네. 그 의미는 바로 무사귀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생기게 된 것은요, 하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야기가 바탕이 되었는데요. 1971년경에 뉴욕 포스트의 피트 해밀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자신이 한 전과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Going Home, 귀향이라는 이야기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 형무소에서 3년을 보내다가 가석방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가석방이 결정되자 자신의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생각이면 마을 어귀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노란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버스를 타고 나는 지나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남자가 형무소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버스가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의 함성이 막 일제히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어귀의 참나무에는요,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인은 처음에 남편이 그런 편지에 적어준 내용대로 노란 손수건 한 장을 매달았다가 혹시 나뭇잎에 가려서 남편이 못 보면 어쩌지 라는 생각으로 며칠째 노란 손수건을 사서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동네 아이들이 왜 그렇게 노란 손수건을 나무에 다냐라고 물어봤고, 아내는 예전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데 노란 손수건이 묶여 있으면 용서해 주는 줄 알고 집에 돌아와도 괜찮다라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이들은 이 부인의 이야기를 감동받아서 자기들도 하나씩 묵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고요. 부모님들도 그 이야기에 감동받아서 또 노란 손수건을 하나씩 묵게 되죠. 이러한 이야기는요, 그 남자 또한 노란 손수건이 그 마을 어귀에 달려있기를 바랐겠죠. 또 남편이 집에 오기를 기다리는 부인의 마음, 또한 이들의 만남을 기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란 손수건 하나는 그저 노란 손수건이 아니라 그런 약속이 이루어진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의 약속이 이루어져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또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고 또 이 약속의 의미를 바로 새기기 위해서는 노아 때 있었던 대홍수의 이야기로 우선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땅에 내리게 하시고요. 홍수가 일어나게 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6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인 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람들의 그 마음에 악이 가득 찬 것을 보고 후회하셨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6장 11절과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업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물로 또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지으셨을 때 느끼셨던 그 모습과 상반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지으시고 또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후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악을 품고 산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후회까지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한숨,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러한 와중에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통해서 어찌 보면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노아의 가족들, 온갖 짐승가 그 종류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던 그 창조 때가 기억이 납니다. 마치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 같습니다.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고요. 물이 불어나서 지면에 물이 150일 동안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로 인하여 악으로 썩어진 무법천지가 된 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후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그치게 하셨고요. 땅 위에 바람이 일어나게 하셨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땅 속의 샘들과 하늘의 홍수의 문들이 닫히게 하셨습니다. 물이 마르고 마른 땅이 드러난 것이죠. 노아가 땅을 밟으면서 가장 처음으로 한 행동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바로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행동이었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아멘. 그리고 9장을 보시면 다시 한번 창조 때에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1절 내용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인해서 이 땅을 파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증거를 11절과 12절과 13절에서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어제 저희가 그 요한계시록, 담임 목사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성경으로 화답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무지개가 나오는 성경의 다른 본문이 과연 있을까요? 전 제 생각에는 없지 않을까? 여기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무지개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것을 또 무지개로 표현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벼곡이나 홍옥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 비치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하늘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묘사할 때 무지개가 함께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그 당시 무지개를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느껴야 했을까요? 먼저는 그들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으니 말이죠. 또한 무지개를 보며 그들이 또한 느꼈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던 노란 손수건은 어떻게 보면 쌍방간의 약속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남편의 제안에 아내가 응답한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인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무지개를 보일 때마다 그 약속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인간의 행동이나 상태, 즉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약속이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죠. 우리도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그런 확실한 사랑의 증거,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증거인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품어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과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정능교회, 우리 정능의 온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탐욕과 그것들이 꺾여 또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이 열방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분열, 의료계 사태, 남과 북의 대립구조,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